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80장 찬송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까 하시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사복음서 전체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또 그런 만큼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답을 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들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저런 분이십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오늘 찬송가 80장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입니다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고백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고백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우리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답변이 성경적이어야 하지요. 성경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나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슬람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다만 구주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요. 이단들도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가톨릭도 예수님을 인정을 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오늘 29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고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고백되는지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정확한 답변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다 혹은 메시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인데 제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당연히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되지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주신 분 그런 측면에서 구주라는 고백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주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할 구자에 주인 주자를 쓰는 것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까지 가는 구세주라는 말에는 세상 세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또 하나 주는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수백 수천 날 교회를 다녀봐도 그냥 예수님은
좋으신 분,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 고백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고백 없이 그 고백만 있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그것도 성경적인 고백이 분명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란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믿음은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바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죠. 마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무슨 반응을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항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시지요.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부르실 만큼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옆에 있었다고 칩시다. 우리가 믿고 따른 우리의 스승이자 메시아시자 우리의 구주께서 죽으시겠다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 네, 그러시죠. 죽으시죠.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말려야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까? 말려야 정상이지. 지금 베드로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킨 것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문제지요. 제 눈에는 베드로가 별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딱 한 가지 조건만 빼면. 그 딱 한 가지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진정한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인지상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잘한 겁니다.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죽으신다는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이런 것까지 극복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면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몇 번 사탄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사탄 이야기 들었겠지요. 믿음의 삶이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게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한다고 해서 막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이 사회 속에서의 삶을 제쳐놓고 다 교회에 와서 사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남편으로, 평범한 아내로, 평범한 부모로, 평범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상황마다 직면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제 아이들 축복기도 하면서 기도 제목을 쭉 보니까 기도 제목이 너무 재미있어요. 아이들 수준에서 쓴 것이라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아이들은 아이들인가 보다. 다 이제 자기와 관련된, 그것도 우리 저도 어른이니까요. 어른의 입장에서 막 웃음이 나올 이 동영상으로 듣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기도하면서 막 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어른이 보기에는 유치한, 그러나 그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진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뭘 더 우선시할까?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삶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진짜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분명한데, 그거는 너무 쉬운데,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고 저희 부부에게는 굉장히 오묘한 현상이 닥쳤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뭘 부탁을 하면서 축복이 돼야지요, 저주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도 성이 쌀쌀 났어요. 그래서 저도 원하는 게 있으면 당신도 내 축복이 돼야 되지.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내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하나도 안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34절 말씀부터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 표시입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뒤따르는 것, 그게 곧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약해지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핍박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불신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을 많이 받지 않는 분들도 이곳에는 많이 계십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교회 가는 것 하나만 놔놓고 생각해 보면 교회 안 가는 게 교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교회 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핍박이라는 것이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왜 핍박이 없으며 왜 어려움이 없으며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딱 부부 싸움 이후에만 하더라도 일단 싸움 하긴 했어요.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그래도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품어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말처럼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장 식구들과 교회 성도들과 마음이 불편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물질이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찌 핍박 혹은 핍박에 준하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너무 편한 것 좋아하지 마시고, 편한 것은 다 우리 천국 가면 영원토록 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젊거나 연세가 많으시거나 직분을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뒤에 뒤따라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 뒤를 제자답게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학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이 일부 새벽기도에 참여한 성도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우리 예수님의 질문 앞에 분명한 성경적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게 하시고 날 구원하사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 제자의 참된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마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자신의 인격적인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그들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아픔들, 문제들 주님께서 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경제가 너무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물질의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물질에 대한 큰 염려 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그들의 연령에 맞는 발달 상황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하게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세상 학문에도 능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진학을 위한 이 수험생의 길이든 취업을 위한 수험생의 길이든 주님이여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퇴직하시고도 여러 가지 길을 모셔가신 분들이나 혹은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혹은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회사나 혹은 생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계획을 가지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암정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바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설립 120주년을 맞아 교회 분립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사 이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부 개학특별 새벽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 어제 약 130여 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참석하여 은혜 가운데 이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개학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과 꿈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화요 종목기도의 모임 위에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로운 예배봉사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주사릉 목장의 목장 초청 신방도 있사오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목장 초청 신방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양곤거리에서 신학교를 지켜주시며, 우리 양곤거리에서 신학교 방문 중인 두 분의 장로님들 또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 협력 교회와 기관들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